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1절 3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계속해서 시편 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그 앞에 25절, 26절에 대한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28, 29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종속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도 그 내용의 하나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을 하셨죠?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를 조명함으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밝혀내심으로 그것을 등불을 켰다. 나의 등불을 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율법으로 살고 있는 무리, 때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소제목, 이제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제 해놓고 설명이 모든 원수들, 또 사울과 뭐 이렇게 소제목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겠죠. 사울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과는 반대 방향, 그 무리와 때와는 반대 방향, 그들에 대항하여서 뛰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담을 뛰어넘는, 그 담이 뭐였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길, 방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순수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섞임 그 자체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에는 아주 웅숭 깊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과 반역자들 그리고 우리야와 밧세바와 같은 많은 인물들과 상황과 사건들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다윗이 이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모든 원수들, 사울과 그 대적자들과 다윗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더 악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들키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분명 성경은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예정하고 택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택하여 정했다. 그 말이 이제 택정인데요.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묵식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마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주일날 드렸죠.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종말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말씀을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미 완성된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시작과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게알더스 보스는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끝이라고 하는 종말은 아직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알더스 보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택함받은, 예정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이 역사고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물론 게알더스 보스의 그 이론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는 그 나라는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묵시 속에서,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목적하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미 완성했고 당신의 택정,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하나님이 32절에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며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의 계획과 뜻에 맞게.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러한 삶과 인생을 겪게 하시는가? 왜 다윗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이 역경의 삶이 허락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끄셨는가?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라고 해요. 성경은 성도들의 인생과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이제 크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단, 마귀, 귀신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본인 스스로가 창조되었습니까? 창조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겨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창조주이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 우리의 반석이냐. 지옥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지옥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그 하나님과 대적 원수인 자들은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 거룩한 말씀, 생명으로 그 불,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일 때 아벨은 보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가인은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읽기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더 보호해야 돼요? 아벨을 더 보호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돼야 안 돼요? 띠띠우시고 그걸 완벽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지 않아요. 가인을 보호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우고 이끄셨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왜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버리시면 가인의 후예들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이 오히려 세상에 활보하고 마치 그들의 세상의 주인인 양 살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 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래야 그 가인들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들, 그렇죠? 그 에노스 계열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가인들 속에서 타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사는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들, 사울,
모든 반역자들 원수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뛰었다, 담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처음 자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나타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 그 영으로는 드러내고 나타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필요하고, 당신을 담아 당신을 그려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그릇들,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소품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 사울, 모든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가인들의 후예,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 에노스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 놓으셨고, 이 역사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유기할 버림받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했다, 택정했다, 예정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로 모든 역사가 이 세상이 채워져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 당신의 은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 두 부류의 자들로 이제 축약이 되고 압축이 되어,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세상 속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가 축약되어져 있고 압축되어져 있으며,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두 부류의 두 사람이 내 안에 그 역사가 그대로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 서로 다른 법이 있다. 그렇죠? 사망의 법, 생명의 법.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들어있다고 말을 해요. 옛사람, 새사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율법, 생명, 두 법.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마치 내 안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그려내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역사가 압축되어져서 내 안에 그 두 부류가 이
있다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들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항상 나를 마귀에게로 끌고 가더라. 그리고 항상 그 법이 이겨.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역사는 내 안에서 그대로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망의 죄와 허물로 모든 죽은 자들, 그 역사 속에서 누가 구원해낼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는 내 안에 그대로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나 정황은 사울이나 사울의 부하들 또는 반역을 했던 많은 자들에 의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 내면에 사울과 같은 반역을 했던 자들과 같은 그 원수, 대적자, 율법으로 사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양 하나님처럼의 삶, 그런 모습의 다윗의 인생의 내면을 삶 속에서 겪게 하시고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 율법의 담을 넘어서 그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려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이 역사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거나 다윗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어떻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그 길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완벽하다, 완전하게 행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반역자들, 그들의 역사적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으로 사는 것, 사람의 힘을 사용하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그 율법으로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들은 건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자였고 그 지옥을 맛보며 살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인생에 개입하시는, 아니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그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려내셨던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살지 못하게, 너는 내가 나로만,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명으로만 살게 할 거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구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 반역자들 과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편을 단순히 다윗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위기에서 건져내셨다, 마치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내가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모두 벗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이 다윗에 있어서 구원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과 역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 뜻대로, 나의 좋음, 내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그렇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독자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그냥 읽혀지는 대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대로 읽는 게 고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역사를 사는 다윗 혹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조연이나 소품,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추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믿죠. 그리고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읽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또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이해와 관점으로 읽고 그로 성경에 마음을 두고 해석하고 내 삶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 관점에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삶을 통한 고백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그대로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그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말씀,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경험한 자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없지.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살았다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울과 모든 원수들과 대적자들처럼 살았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랐을 거야. 나는 피조물인지 몰랐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율법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나의 등불을 밝혀내시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어둠으로 밤을 살았을 거야.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그 오른편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를 당신으로 가득 채우셨구나. 그럼 그 안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사는 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로 사는 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사는 나, 예수로 사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이끌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십자가로 그의 인생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려내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 그려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이후에 찾아가서 그 이후의 삶만 다윗을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살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베드로의 그 믿음을 부정하시잖아요. 부인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시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나로 못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애굽, 바벨론, 이 세상, 가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인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세상이 내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국 다윗도 마찬가지고 종국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끝은, 인생의 끝은.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드리는 삶. 그렇잖아요. 그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띠에 완전히 묶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